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십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보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더 귀하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 그래서 포로기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도 어려움, 힘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처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주셨는데 사실 이제 7장부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4번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이 꿈을 꾼 대로 환상을 본 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4가지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 역시 변함없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열강들이 계속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주변에 강력한 열광이 있고 세상에 지금 영향력 있는 강력한 권세와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거품과도 같은 여러 나라들,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역사에 강한 나라로 등장을 했지만 그 나라도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이런 일이 쭉 일어나는데 강한 힘을 가진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다니엘의 환상이에요. 두 번째,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환상인데 우리 8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아니요.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다니엘이 또 한 환상을 3년 후에 보게 되는데, 자, 눈을 들어보니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자, 두 뿔 중에 한 뿔은 나중에 난 것이다,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순양은 지금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역사에 실제로 페르시아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두 뿔은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인데 나중에 난 뿔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뿔들이 길었다 그랬어요. 그죠? 길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이것은 두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그만큼 길었다는 얘기고, 또 페르시아가 그만큼 더 강력하고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양이 매우 강해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합시다.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역사에 얼마나 강하게 등장했어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자,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긴 뿔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랬어요. 아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자,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양이 그렇게 두 뿔을 가지고 강한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또 환상이 나타나는데 한 순념소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 순념소가 얼마나 강했냐면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이 발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알렉산더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에, 그래서 세계를 다스렸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등장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더라. 이게 알렉산더 대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메대와 바사를 멸하고 다시 강력한 군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했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그 나라도 또 무너지고 헬라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알렉산더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대로 이 환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꿈으로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강했느냐.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강력하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뒷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 페르시아를 짓밟고 무너뜨리는데 그 당시 이렇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심히 강해졌다. 순념소가 지금 헬라 제국을 말하고 그 중에 한 뿔이 알렉산더 대제 위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심히 강해졌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 알렉산더가 20살에 유럽을 평정하기 위해서 나섰더라고요. 여러분 20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예?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20살에 유럽을 통일하려고 그가 군대를 소집하고 나서게 되고 26살에 유럽을 통일합니다.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26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26살에 유럽을 통일했다. 그래서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갔다.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한 큰 뿔도 꺾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가 그렇게 20살에 일어나서 26살에 유럽을 통일하고 강력한 대제가 됐지만은 유럽을 천하를 통일했던 그런 위대한 강력한 왕이 됐지만 그도 역시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강한 권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역사의 무대에 퇴장하고 네 나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뿔이 났다 그랬죠? 그래요.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 이 네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자, 9절 말씀에 그 중에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동방으로 원정을 가다가 군사들이 전쟁에서 지치자 인도에서 원정을 중단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돌아오는 길에 병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서로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뿔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또 강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또 한 뿔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몰라서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한 뿔이 의지한 지금 나타내는 왕조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 이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현저한 뿔이 강했는지 자 유대를 침공하고 그래서 이들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그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도 우리가 3년 반 환련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환란을 당한 거예요.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군대와 그죠?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순교하게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다시 다 같이요.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죠? 여기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예? 성전을 그냥 완전히 침공해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예.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어제는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시대에 우리가 환난의 시대가 오지만 여기 유대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환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이 회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환상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환난을 지금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불시험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틀림없이 어려움이 오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순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등장하지만 세상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집 앞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제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가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백성들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14절 결론입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역사를 보니까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해서 이 마카비 왕조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조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300주야는 환산해 보면 약 6년 반이에요. 그래서 6년 반 동안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회파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6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후에 유대인 역사에 실제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지금 6년 반에 여기는 또 2300주야 약 6년 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환난 당하는 우리를 예시하는 건데, 근데 그 환난은 끝이 있다 없다? 대답하셔야 돼요. 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2300주야 반드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어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서, 자, 마지막 때, 어제는 교회 시대, 오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강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2300주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끝까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그러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강했던 열강들이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순염소가 등장을 해서 순양을 짓밟아 버리고 정복하고 이기고, 또 다른 열강이 등장하고, 그 중에 한 뿔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그 역시도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때를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무대 뒤편에 이 역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의 강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은 거품과 같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터인데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바울 가족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45장 찬송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두 손 들고 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권세가 위세를 떨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거품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 강력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그리스가 강력한 나라에 등장해도 그 나라들이 또 무너지고 세상에 권세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거품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잠시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들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오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터인데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끝이 있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바울교회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동시에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9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벽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글로벌 리더, 킹덤 드리머를 배출케 해달라고, 오늘 시험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